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특세 기간에는 성경이 보여주는 가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최초로 만드신 것이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아담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살펴보고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에 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순리라는 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에 보면 자연스러운 이치가 있습니다. 순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다스림의 이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창조 섭리가 있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아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하와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완성입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짝을 이룰 때 비로소 인간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들 때 하나로 만들지 않고 암수로 만들었습니다. 암수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또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짝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짝을 만들어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왜 1인 가구는 여러 가지 의미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집을 얻으라고 해도 단독 세대를 구성해야지 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당 우리 법에는 주택법이 있어가지고 세대당 한 가구만 허락을 합니다. 한 세대에 두 가구가 있으면 두 주택이 되어서 이제는 세금을 많이 물게 됩니다. 양도세를 또 많이 물게 되고 또 이 집을 얻을 때 또 특별한 혜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얻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따로 단독 세대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단독 세대를 구성을 해야지 집을 또 주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75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인 가정이 그와 같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별거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또 강하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또 헤어져서 삽니다. 또 이 직장 문제 때문에 부부가 주말 부부도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살기도 합니다. 소위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1인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혼자 살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모여서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면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자 살면 고독함을 느낍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지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하나를 이룸으로 시작됩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가지고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면 제일 가까워야 될 사람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제일 가까워야지 부부보다 다른 것이 더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부부가 가까워야지 이 부부보다 남편이 자기 부모를 더 가깝게 여기면 이제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겨도 안 됩니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자식이 마마보이가 됩니다. 건전하고 이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지난 주에 신방을 갔더니만은 한 가정에서 아래층과 새집에 이사를 갔는데 아래층에서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컴플레인을 7번이나 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컴플레인 하는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냥 노래를 부르느냐, 봄바람 노래를 부르는데 봄바람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는데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하고, 왜 안마 의자를 틀어놓고 그냥 막 집안을 진동이 나도록 하느냐. 안마 의자도 없습니다. 이 7번이나 컴플레인을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황당한 그런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조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양치를 하더라도 탁탁탁탁 틀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양치를 하라고 물도 털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는데 아들이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해 달라고 하는 그 항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아들이 몇 살인가 보니까 중학생이더라고요. 키가 170이 넘습니다. 170이 넘는 중학생이 엄마하고 같이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같이 침대에 자는데 깨면 안 되니까. 아버지는 어디 자느냐?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잡니다. 완전히 진짜 잘못된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가장 가까워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면 안 됩니다. 부모가 끼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자식이 끼어서도 안 됩니다. 요즘은 애완견들이 좀 이렇게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개를 사랑합니다. 강아지를 사랑해가지고 강아지를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편하고 같이 자지 않고 여자가 자기 애완견하고 같이 자는 그런 가정도 많은 것을 봤습니다. 특히 이사를 할 때 남편이 쫓겨나지 않게 위해서는 애완견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가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은 아내보다 부모를 더 중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좋습니다. 가정의 달을 만든 것은 이 효를 위하여 가정의 달이란 이 달을 이 보건복지부가 제정을 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효를 하는 것 성경적으로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효를 다하는 것은 옳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옳습니다.
자녀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부부가 제일 가까워야 됩니다. 뜻하지 않게 홀로 된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이 부부가 같이 사는 가정은 부부보다 더 가까운 걸 그게 두면 안 됩니다. 친구가 더 가까워도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 결혼을 했지만 친구가 참 많이 가까웠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는 것보다 친구하고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친구와 밤을 새기도 하고 잘못된 그렇게 되면 가정이 삐뚤어집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이 되지를 못합니다. 가정에서는 제일 가까워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제일 가까워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부에게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 주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도와주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어서 돈으로 도와줍니까? 아니면 힘이 세기 때문에 힘으로 도와주겠습니까? 제일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입술의 말입니다. 말.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집니다. 혼자 일을 해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부가 다 일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이제는 2살만 되면은 말이 좋아서 어린이집이지. 옛날로 말하면 타가수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북한의 가정을 비판하는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의 가정은 아주 진짜 삭막하다. 부모들이 다 일하러 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는 타가수에 맡긴다. 타가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타가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일찍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부부 왜 강제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은 독재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일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점점 이제 사회가 점점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물가가 자꾸 오릅니다. 혼자 벌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우리도 전부 다 어린이집에 유아원에 아이들을 맡깁니다. 말이 좋아서 유아원이지 옛날 말로 하면 전부 타가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그런데 맡기기 때문에 부모하고 이게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학교 와서 공부하고 나면은 집에 와서 같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는 또 웬과외가 많은지 수학도 배워야 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부모가 자기가 못했던 거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모든 걸 다 시킵니다. 자녀를 통해서 뭔가 한번 이루어 보기 위해 가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과외를 받고 하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대화를 빼앗아가는 가장 큰 주범은 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원래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의도는 좋은 것입니다. 전화가 의도는 좋은 것이잖아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핸드폰이 있으면 이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속에서 이제는 자기 혼자 삽니다. 게임도 하고 그 앞에 여러 가지 동영상도 보고 아내가 없어도 이제는 남편이 없어도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TV 옛날에는 TV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TV는 가족을 하나로 뭉쳐주는 아주 중요한 이 도구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종종 가족들이 저녁이 되면 이제 비디오를 블록버스터 비디오를 빌려옵니다. 비디오를 빌려오면은 가족이 전부 다 그 비디오를 봅니다. 보고 난 다음에는 꼭 우리가 이제는 평가를 했습니다. 감동적인 거 어떤 것이 있던가. 항상 영화를 보면은 그냥 영화를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는 저런 말이 제일 마음에 남더라. 그리고 그 영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항상 그걸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TV를 보면 대화를 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방마다 TV가 있습니다. 안방에도 TV가 있고 거실에도 TV가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봅니다. TV가 옛날에는 가정을 하나로 가족들을 뭉쳐주고 말에도 TV가 옛날에는 잘 없었지 않습니까? 뭐 중계를 하고 위성 중계를 하고 축구를 하고 그러면은 그냥 TV가 있는 집에 그냥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듭니다. 20명, 30명이 모여가지고 한 TV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로 만들어주고 뭉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명의 여러 가지 이 기구들이 이제 대화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더 대화가 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화가 사라지면 가정이 삭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스킨십도 있어야 되지만 스킨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를 할 때 대화의 기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더라도 여러분 말을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자꾸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근데 말에 상처를 받아보세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기를 싫어합니다. 말에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싫어집니다. 입을 다뭅니다. 대화를 해가지고 진짜 내가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말할 기분이 나죠. 근데 대화를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점점 더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아주 기본적인 이 기술, 원칙 이런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는 서로가 멀어지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워지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덜쳐내고 막 정죄하고 당신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럼 점점 말하기 싫어합니다. 말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야지. 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전부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합니다. 저는 처음 제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내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내를 무시하는구나. 특히 아이들이 있을 때 아내를 무시하면 자기는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항상 주의를 합니다. 나는 별 뜻 없이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들으면 내가 나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말을 할 때 요즘은 그런 말을 제가 듣지 않습니다. 항상 아내를 생각해서 말하고 배려를 하고 아내를 높여주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습관이 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지금도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말을 할 때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느냐? 저는 내 주장이 강하면 좀 언성이 높아집니다. 언성이 높아지면 꼭 화를 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는 아내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닌데 제가 그런 말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강아지가 살아있을 때 미키를 부를 때 미키야 하고 부르는데 그 말을 하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를 부를 때 하는 말과 미키를 부를 때 하는 말이 너무나 이 말투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미키를 부를 때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아내를 부르는 데 그렇지 않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키야 할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내한테도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겠다. 아내가 요구가 틀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 말의 기법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의 기법 상대방과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한번 이렇게 요즘 전부 다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꾸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또 상대방에게 물은 말을 할 때는 맞장구를 쳐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자꾸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누가 말하고 싶겠습니까? 말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화를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이 가까워지는 대화를 해야지 점점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관계를 가깝게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 강릉 사람들은 말투가 좀 이렇게 무뚝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칠고 경상도 사람은 훨씬 더 거칩니다. 하루에 저녁에 들어오면 말을 3마디밖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밥 먹자, 자자. 얼마나 무뚝뚝합니까? 강릉 사람들이 말투를 여러분 서울 말투를 한번 고쳐보십시오. 가정의 밥상이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이 훨씬 더 부드럽고 부부간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보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돕는데 여러분 내가 다른 것으로는 도울 수 없어도 이번이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울 때 위로를 말을 하고 여러분 부부들은 다 말을 잘하고 말로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그런 배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끼고 품어주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내 하와를 탁 봤을 때 아담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내 뼈와 살이라고 했습니다. 살이 여러분 상처가 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내 몸이 상처나지 않고 다치지 않고 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보호를 합니다. 뼈, 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뼈입니다. 왜 살이 붙어 있습니까?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이 붙어 있습니다. 그 하와를 볼 때 아담이 그렇게 탄성을 길렀습니다.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나와 같이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나와 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간에는 서로가 존중하고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허물이 있으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부부가 돼야 됩니다. 뒤에 28절을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야, 너 벗었네. 이 상대방이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점이 있고 치부가 있는 걸 알지만은 그걸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다.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이 당신이 지어주신 이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그 다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먹었느냐? 그러자 뱀이 하나님이 지은 짐승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짐승 뱀이 깨어가지고 먹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이 매맞는 것을 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둘 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쫓겨났지만 쫓겨난 가정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가려질 것, 죄가 가려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쫓으면서 그들의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정에서는 죄를 가려주는,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다의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형사법에 보면 이 범인 은닉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범인을 알고도 그 길을 숨겨주거나 또는 도피하는 걸 도와주게 되면 범인 은닉죄에 걸려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범인 은닉죄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은 자기 범인을 알면서도 숨겨주고 도피시켜 주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가족끼리는 죄와 허물을 묻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면 가족끼리는 허물을 더 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어도 묻어주라고 했습니다. 법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허물을 들춰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려줘야 됩니다. 아내의 허물을, 남편의 허물을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정의 수치죠. 가정을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왜 가정을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합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막 꾸중을 많이 듣죠. 스트레스를 받죠. 가정에 들어가서도 내가 꾸중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있을 곳이 어디겠습니까?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받아주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서 알겠지만 저희 손녀는 하나가 자폐증세가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보고 뭐 정상적인 애가 아니기 때문에 막 꺼려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자기 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는 진짜 놀랍습니다. 보면은 뽀뽀하고 안고 얼마나 진짜 이뻐서 그렇게 하는지. 정상적인 애도 아닌데, 모자라는 애인데, 말도 못하는데 아이한테 대해주는 걸 보면 놀랐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간에는 더욱더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은 서로 간에 다툼이 없고 항상 사랑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로가 미워질 때도 있고 의견 차이가 나면 그냥 토라질 때도 있고 등을 돌리며 잘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맙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더욱더 부부간에는 더욱더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단하고 막 거창하고 도저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상대방을 지적하고 싶을 때, 그냥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 할 말을 잘하고 또 그리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는 잘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